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기적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3번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죽은 지 오래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에 무덤으로 가서 살려내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신 그 대상이 여기 3절에 보면 그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병들었는데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 여기 5절에 설명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인간적으로 특별히 더 청해하던 그런 이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편애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주님도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시나요? 아니, 우리도 인간적으로 더 끌리는 사람이 있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의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뭐한 여인이에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그 유명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인 여인. 주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이 아름다운 이 마리아의 이 가정을 주님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셨겠죠. 그런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병들 수 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병이 들면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죄가 있나 보다. 욥의 새 친구들처럼 말이죠. 죄가 없으면 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인과응보식의 논리만으로 그렇게 질병의 문제를 접근할 때가 많죠.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물론 많은 경우에 죄값으로 인해서 병들고 죄에 대한 징계로서 주어지는 질병도 있죠. 많은 경우에.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 밧세바를 빼앗아 간음했을 때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쳐서 그 아이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죠? 다윗과 밧세바의 죄값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징벌로 병들어 죽습니다. 그 부모의 죄값으로 그 죄 없는 아이가 죽어간 거죠. 죄값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뻔했죠. 죄값으로 인한 고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경우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주님이 분명하게 이 질병의 목적을,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예수께서 들으시기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목적을 갖고 계신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걸 고난으로 대입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예. 무조건 고난이 죄값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십니다. 아니 병들어 위중한데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시는 것 같은 그런 구절 아니에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시간표와 우리 주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겪는 딜레마, 거기서 겪는 삶의 고통과 신앙의 회의가 많죠. 그런데 주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로 다시 가자.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 근데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그들이 불렀던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메시아의 노래죠. 메시아의 노래. 우리는 믿는다.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은. 그런데 때로 그분은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가스실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다. 예,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너무 늦게 오신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또 글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실족할 일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그 주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주님은 죽으실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참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잠든 사람 깨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너무 쉽죠, 잠든 사람. 일어나세요. 그냥 말 한마디만 더 깨울 수 있고, 뭐 더 깊이 잠드는 경우는 흔들면 깨어나잖아요. 네. 뭐 깊이 안 잠들었으면 그냥 일어나세요. 말 한마디만 해도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정말 잠든 걸로 알아듣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잠든 사람 깨우는 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나 똑같이 간단한 일이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기적이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 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면서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러 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혁명적 시각을 제공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사로의 죽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인생 최대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든 자를 깨우러 가는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잠든 자를 깨우러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이 주님의 관점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니, 지금 거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었는데 주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님 생애 최대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확실하게 참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거니까,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질병이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의 질병이나 고난이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그 핸드폰 카메라 기능들이 워낙 뛰어난 기능들이 많아서 핸드폰을 찍을 때 보면 우리가 그 화면 크기가
정상적인 1로 놓고 찍을 때, 또 2로 놓고 찍을 때 2배 줌, 3배 줌, 5배 줌, 10배 줌. 제 핸드폰은 이제 100배 줌까지 되는데요. 삼성폰은. 저 멀리 있는 우리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것도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쫙 당겨서 보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확대돼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줌인 기능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거를 확 줄이면 줌 아웃이 되죠. 예. 그래서 0.6 배율로 딱 놓고 찍으면 광각으로 전체가 확 들어옵니다. 대청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정상적인 배율로 딱 찍으면 딱 그 렌즈 안에 잡힌 그 풍경만 딱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광각으로 놓고 0.6으로 줌 아웃 시켜가지고 딱 찍으면 훨씬 더 폭넓게 풍경이 딱 찍혀요. 광각으로 찍으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 광각으로 사진을 찍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질병이나 고난이나 문제를 탁 맞닥뜨리면 자동으로 줌인 기능이 작동되면서 이 고난이나 문제를 그냥 5배 줌, 10배 줌 해가지고 확 그 문제에 우리는 함몰됩니다. 그냥 문제만 5배, 10배로 확 확대돼서 크게 보이고 그 문제에 푹 빠지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줌인이 아니라 줌 아웃 시켜가지고 광각으로 인생의 문제를 멀리서 큰 그림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그 인생의 고난이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 문제만을 놓고 보면 절망이죠. 마리아 마르다는 슬퍼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왜? 주님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큰 그림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큰 그림으로 바라볼 때, 줌 아웃 해서 광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이, 고난에 대한 주님의 관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또한 다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시각을,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